아멘.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은 또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투서는 안 되겠죠.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다툼, 지체 중에서의 다툼의 원인부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욕심이다 하는 것이죠. 정욕, 이 욕심은 세상적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심, 그 욕심을 이 공동체에서 서로 교회 내에서도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는 우리가 뭘 먹을 것이 있을 때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것이 욕심이겠죠. 쉬운 예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면 서로 당신이 가지세요 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일 텐데, 뭔가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런 다툼. 그런데 그 다툼이 심해지면 2절에 살인과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들 그게 제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싸워서 욕심을 부리고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인데,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다. 내가 건강해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 놓고 놀고 싶다. 그런 욕심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아서 주의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른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세상에서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이거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선한 일에 쓰는 그런 청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바른 기도죠. 그래서 목적이 자기의 이익이냐, 이거는 이미 앞서서 서로 다투는 거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뜻은 그런 욕심적인 기도를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을 4절에서 연결해서 계속 이 세상을 짝하는 것이 욕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욕심인데, 그것은 가장 나쁜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같이 섬길 수 있겠느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은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5절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도 표현도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주체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자꾸 쫓아내고 대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곳에 그대로 두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방법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자꾸 대적하려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9절 애통하라 하는 것은, 낮추라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겸손히 잘못을 회개하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주제는 세상을 짝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은 역시 이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또 문제는 욕심 때문에 이게 싸움이 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말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말도 서로 격려하고 덕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네가 잘못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는 식의 비방, 허물, 또 수근수근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자꾸 그런 험담, 이게 아주 안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네가 판사가 돼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남들을 정죄하느냐, 이거 잘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남들,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티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심판하지 말라. 너가 자꾸 심판하면 넌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도 마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원수가 있어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방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인생은 안개 같다 하는 것을 늘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는 있는 것 같지만, 아침에 안개가 있지만 오후가 점심만 돼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인생은 아주 계속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말대로 우리는 잠깐 소풍 온 것입니다. 여기 인생은 소풍과 같은 거예요. 잠깐 왔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미련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고하는 것은 15절 말씀에 욕심 부리고 살면서도 그 욕심 부리는 것이 다 주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사는 아주 위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질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뭐든지 주의 뜻이라고 갖다 붙여요. 사실 그 내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기복적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 교회를 와도 자기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와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교회 나오는 동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또 사업에 망해서도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가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건 누구나 당연한 것이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시작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냥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하는데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욕심은 안 버리고 와서 기도를 해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일관하고 뭘 얘기해도 다 그 자기 하는 것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16절에 허탄한 자랑 더 이상 그거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왜 계속 살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지었다라고 또 그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참 많은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크게 보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꾸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자기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긴 것이 아니다. 나그네 같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도 교회 공동체에서 욕심 버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선한 일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